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별을 따라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시야가 트이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에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초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완공할 즈음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공황 직전에 완공되어 오랫동안 공실이 많아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큰 예배당을 지은 후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180년이 걸렸고 독일의 쾰른 대성당은 600년이 걸렸습니다. 짓다가 멈추고 재정난에 시달리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에 시작되어 120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축을 위해 교황청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했고 결국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한 이유는 외형적인 크기와 화려함 앞에서 인간이 작아 보이고 그로써 신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천장을 금으로 장식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신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또 예배당의 음향을 통해 교황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적 시도들은 결국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화려한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 고통받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등장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선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만이 예배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동방 박사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헤롯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기 예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문은 헤롯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 결과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굳이 왕궁에 가지 않았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지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들이 별빛만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났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의 교회와도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종종 헤롯의 궁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권력과 부 세상의 중심을 기웃거리며 그곳에서 영향력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헤롯의 궁에 들어갈 때마다 비극이 생깁니다.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헤롯의 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기보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이자 교회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교회가 그 자리를 잃을 때 세상은 고통받습니다. 교회가 그 자리를 회복할 때 세상은 다시 평화를 얻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인류의 상실과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외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불쌍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 교회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의 중심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교회가 다시 마구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다시 소망을 찾을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의 문턱을 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진정한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당의 금빛 천장보다 작고 낮은 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보다 어두운 골목에서 손 내미는 한 사람의 사랑 속에 임하십니다. 교회가 그 빛을 다시 회복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는 헤롯의 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높음이 아니라 낮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꽃, 우리의 삶과 마음과 사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가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